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일까?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돈을 잘 내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공예배 참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준은 반드시 공예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죠. 맞지요? 내가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예배는 내가 마음을 같이 하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공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 중직자가 된다, 리더십 다 무너집니다. 맞나요? 네.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기본도 안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철저하게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 모든 순장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일꾼이 될 수는 없죠. 맞나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공예배도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건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그것도 무슨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공예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 아니면 부득이한 직장, 그런 거는 개정에 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준이 무너진 거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썰렁하게 시작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 얘기를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스피릿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대화 나누면 중직자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데 성도는 흘러가고 있는데 중직자는 흘러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거지. 왜? 이미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일주일 빠지면 한 달 어디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요. 맞나요? 이 변화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중국에서 보니까 한 달 빠지면 1년 빠진 거더라고, 느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 내용이 아니고 순서지 갖다 하나 올려놨어요.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여요. 무슨 순서냐면 사단법인 한국 한미 문화 협회 이치음식 하는 데인데, 궁금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초대해서 가봤더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뽑아서 미국 의회하고 연결되어서 의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는 사람은 다 후원받아서 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치적인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14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하나 봤더니 명예 이사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신효범 장로님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선을 했던
그 현직, 그러니까 이전 이사장이 김상원 이사장님이고 신임 이사장님이 김의원, 지금 백석대학교 부총장님이 오늘 이제 취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 하느냐 봤더니 외국에 나가 있는 입양아가 20만 명인데 그 20만 명이 제자리를 찾아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신유범 장로님이 입양하러 미국에 갔다가 학교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18년 동안 하고 지금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더 찍어 올려다가 혹시 다른 의도가 될 것 같아서 찍지를 안 했는데 그 예배 흐름이에요. 자, 이분이 바로 오늘 전까지 이사장님이었고 오늘 이분이 새로 이제 이사장님이 되셨어요. 또 우리를 가르치는 분도이기도 한데 굉장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진행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그 소개하는 순서에 저도 약간 소개를 그냥 이름만 부르고 갔어요. 제가 오면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예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발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제 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입양에 관계되어진 복지국장에 나와서 또 발제하고 이런 내용들이더라고 보니까 순서가.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사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만 아마 이건 뭐 계속해서 앞으로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유학 때 유대인이 자기한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한국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기가 왜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아니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좀 너무나 방대해요. 선교팀이 주로 어디에 갔죠?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건 회당이 아니었고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인물들을 찾아내서 인물들을 키워낸다. 그래 너는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학교를 해라. 히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쭉 보면서 모두 다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모임은 은혜 받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목사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치적인 인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목사 선교사 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십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다 목사가 되어 있더래요. 너는 가서 엔지니어, 너는 가서 공무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얘들이 은혜 받고 다 가는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의회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 분야에 눈이 열려져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밤 누구 얘기하고 있죠?
다윗 얘기하면 지금 수준이 안 맞죠. 뭘 또 모세가 나와요 지금. 하나 지금 매일 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뭔 이런 참나. 왕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아니 매일 밤 들으면서 그렇게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라고 그러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통로죠, 만남이죠, 관계입니다, 훈련입니다, 과정입니다. 여기 많이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했는데 한번 갔다 와서 오늘 쭉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고요, 이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그분이고, 저쪽 분이 그분이고, 이쪽 분이 이분이고. 에? 그래서 얼굴을 자세하게 안 찍었어요. 이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이분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말씀을 그냥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도다? 요셉의 리더십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영성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 어떻게 세워지는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하는데, 정말 이 시편 11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 배경,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이라고 얘기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심히 어려울 때 본문의 배경. 근데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오늘 시편 11편만 배경이 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배경이 되었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느낄 때 다윗 안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제 궁금할까 봐 왜 이쪽에서 설교하다가 이쪽으로 나왔느냐, 어때 이유를 얘기했어요. 졸면 빨리 뛰어가서 내가 깨우려고 앞으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만 안 하고 쫓아가가지고 왜 조냐고 귓방명이 한 대 때리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 왕이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고 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인정하고 깨어 있느냐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항상 무엇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더라? 그릇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릇으로? 왕의 그릇으로. 두 번째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환경의 어려움보다 마음이 더 어려운 거죠. 마음이. 왜? 믿었던 자가 배신했을 때 오는 충격. 그것도 누가? 아들이 배반한 거예요.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려고. 그런데 절대로 압살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절대로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하지 않은 그 모습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느냐? 아버지 다윗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충격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상황, 압살롬을 피해서 고난당했던 상황, 여러분들 상황은 다르지만, 사울이고 대상은 다르지만, 자, 사울과 압살롬은 다르지만 다윗이 느끼는 농도는, 자, 이때도 힘들고 이때도 힘들고, 그러니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에게 피하더라? 여호와께 피하더라. 항상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든 상황을 한번 모아볼게요. 모든 상황, 경제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자녀의 상황, 미래의 상황, 모든 상황을 놓고 모든 상황을 묶어서 결국 누구한테 피해야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왕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항상 다윗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항상 다윗 안에서 발견.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게 위기 때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만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왜? 이 땅에서 다윗을 보호할 자가 거의 없어요.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다윗을 보호할 자가 없지만 누가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 상황 속에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대적을 향한 중심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결정적인 계기인데, 피할 길이 없는 다윗의 선생님 모든 길을 막으시는 이유를 아는가? 이 말을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모든 길을 다 막았어요. 다 막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향하더라? 하나님을 향하더라. 하나님 바라보며 깨어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에게 권면하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권면하지요. 근데 이제 이 원문에 보니까 누구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왜? 산으로 가면 무슨 길이 있으니까?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죠? 하나님께 피합니다. 결국 뭐냐? 다윗과 함께하였던 친구들,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결국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 속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나를 생각한다고 말해줬던 그것들이 모두 다 무슨 얘기냐? 인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으라, 이 말인 거죠.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준비는 해야 되지. 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맞지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리스네가,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그 갈멜산, 그 다음에 호렙산,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다는 거죠. 틀리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나는 내 인생은, 우리 교회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뭘 가지고 갔나요?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뭘 가지고 갔나요? 에? 아니, 어렸을 때에 석 달 길러져서 더 이상 길르지 못해서 갈대상자고 나일강에 놓였던 모세가 뭐 가지고 갔나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고백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장애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자기중심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맞나요? 당장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루라도 일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 주셨으니까.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하고 똑같지요. 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숫자적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얘기하고 또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돈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성빈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통로와 물질의 통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서 응답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유상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하하 막 또 웃으시면서,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느 식당에 주방장이 그 주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집 망하게 한다고 그 양념을 엄청나게 넣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쏟아져 와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갑자기 식당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식당을 갈까? 그래서 궁금해 가봤더니 무릎 도가니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뭐 이것저것 시키더니 나는 무조건 무릎 도가니탕이다. 내가 보니까 제일 비싸 14,000원. 시켜서 이제 먹는데 갑자기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 김치하고 깍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먹어보는데, 이야, 이 도가니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김치 때문에. 사람들은 도가니탕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김치가 맛있으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이 집 장사 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밖에서 TV 방송국에서 여기를 찍어갔더라고. 정말 뭘 하면요 좀 성공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치 하나도 못 담으면서 식당 한다는 건 그 말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밥도 못 하면서 무슨 식당 한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무슨, 응? 내가 봐도 맛이 없는데 뭐 자기는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 뭐 하려면 잘 좀 하라는 거예요. 잘 좀 맛있게 한 20집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뭐 하려면 어느 집이 잘 되는지, 왜 잘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제가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무슨 공부냐면 어느 교회의 철야가 가장 뜨거울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목사님한테, 그때 제가 개척하기 전이니까 아마 총년 3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학년 말인가 3학년.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그래서 제가요 한국교회 철야를 제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내가 좀 보고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도입을 좀 해볼까. 성도들 주일 낮 예배 다 해봐야 100명, 금요 철야에 30명 오는데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쫙 서울 시내에 철야를 잘한다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뭐 별로 신통치 않아. 하여튼 이게 그때 당시 우리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계속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제가 가봤던 어디냐면 순복음교회 청년 철야 집회. 왜냐면 그때 내가 청년이니까 청년 철야 집회를 제가 가보고 싶어요.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현동에서 사역할 때니까 버스 한번 딱 타면 여의도 가니까 이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의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완전히 직각이니까 여기 앉으면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청년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날 처음 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내가 봤는데 벽 잡고 이게 올라가는 건 나 처음. 야, 쟤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저러나. 그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나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철야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철야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 여러 교회를,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드려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갔는데 사역이 끊겼어요. 사역이 끊겨서 그때 제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교회 1부, 이쪽 교회 2부, 이쪽 교회 3부. 그래가지고 또 서울 시내의 교회를 또 다 주일날 다 돌아다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뭔가 정리해 주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철야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내가 신발을 신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면 발을 버리니까 신발을 신고 있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움직여지는 확신이 있을 때 가시라는 거죠. 결국 그 영성은 오늘 다윗이 모든 상황들이 왔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기본적 영성이 다윗 안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서도 다윗처럼 그렇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시위를 팽팽히 당겼을 준비를 끝냈다, 이런 내용인데, 자, 활을 가지고 해치려고 하는데 다윗을 해치는 대적들의 음모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이다? 활을 쏘려고 이미 당겼다라고 하는 건 놓기만 하면 누가 죽어요? 근데 이 정도의 위기의 상황이 누구에게 다가왔다? 다윗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대적들의 음모.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나요? 이 정도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새처럼 산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은 누구한테 피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고. 아니, 쉬만 당기면 죽는다니까. 쉬만 당기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영린. 뭐 했어요? 그동안 영화도 안 보고. 야, 현빈이 활 잘 써대. 에? 제가 영화 봤다고 그러면 성도들, 목사님 도대체 시간 언제 내서 영화 보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문화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지난 6일 날 쉴 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은 누구든지 다윗에게 이 말, 아까 그 말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끼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려면 주변의 말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상황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봐라, 활을 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 놓으면 너 죽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맞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라면 내 안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기준점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의 영성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왕의 영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느다. 지금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다윗의 의로움이, 그런데 악인의 음모에 대해서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공격한다? 다윗을 공격한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악을 숨기려는 사람들, 영적인 도전이 많은 사람, 결국 인물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 인물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신방 가서 아이가 지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지금 그 갓난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 인물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왜 가끔가다 우리 구목사님 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때 당시 애가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아니, 예정일보다 2달 빨리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이 본인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런데 아기가 나왔는데 이 고구마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새카만 거야. 얘가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얘가 사람 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이게. 아니 근데 내 말이 아니고 자기 아빠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얘가 막 그 2달 먼저 나왔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뭐 온 동네 막내 뭐 얘가 2달 먼저 나오니 막 산모가 죽니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인물 되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의 뒷받침이 이미 그 몇 달 안에 그에게 집중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현실 속에 실제로 정리해 보면 영적인 도전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인물이 된다니까. 인물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나중에는요, 웬만한 것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자기만 안 죽이면 돼. 내가 목숨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왜? 생명의 위협을 너무너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내 목숨만 살아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감옥에 가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는, 내가 지금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만 하면
이 땅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의 뜻이 뭐냐면 연단과 시련, 고난, 핍박, 환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우리 안에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좀 원문을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법과 도덕, 상식, 기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 이거 다 포함되어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이라? 사유적인 근간, 사유적인 아니다, 사유의 근간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 맞나요? 교통법규.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 중국 땅에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 나는 줄 아세요? 이게 무너진 거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부분 우리는 이게 직진 차로에 가보면 옆에 있는 차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차가 서행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나오는 차가 직진 차보다 더 빨리 나와. 같이 부딪혀가서 사고 나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 건 정도 봐. 수없이 튀어나왔어. 이야, 이게 한국에서 운전한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이게 그냥 10원짜리 50원짜리가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10원짜리 50원짜리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걸. 자, 이것들이 있으면 의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잘 지키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윤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상식선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관피야, 해피야, 식피야, 50, 60대 퇴직한 자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다시 공공기업에 들어가게 하는데, 오늘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36개 공공기업 중에 18개가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겠죠? 법이 통할까요?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은 아주 약간 드러나는 것들이죠. 약간 드러나는 것들이죠. 정말 저는 제가 그 얘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은 그 자동차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하청업체를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담당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 식사 때 다 하죠. 술도 다 마시죠.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카드만 주고 들어가세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도, 이 하청업체도 견디다 못하고 그걸 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그 자동차 회사도 나중에 훗날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소중지 되어가지고, 정말 이분이 인품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견뎠던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자기가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나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인물이, 제대로 된 인물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요셉처럼 그런, 다니엘처럼 그런 인물이 반드시 나올 거다. 터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의인이 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부 다 안에 뭐가 끼어 있어요? 이 안에 전부 다 뭐가? 그 안에 뭐가 있냐고? 돈이 있다니까, 돈.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저분을 어떻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야, 이런 거는 좋다. 그 사람을 선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을. 그래 이제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간 거죠.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면 내 마음이 그런데 내가 당신 아내를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당신 아내 선물을 내가 준비했다.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이냐,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우리 정영일 장로님은 정말 그런 면에서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했으면 저분이 아마 3스타 정도는 될 수 있었을 텐데 가가지고 다 그냥 이거 깨느라고 미움받아가지고 대령으로 그냥 예편했다니까. 가방 들고 몇 집만 찾아다녔으면 확실하게 진급했을 텐데 별 달고 있지 뭐로 일찍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때 모셨던 상사가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야, 저 친구가 제대로 일을 했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조달청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분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그냥 듣지 말고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도 그 교통과잖아요. 교통과. 옛날에는 교통과 가면 뭐예요? 1년에 집 한 채씩 샀어. 저 집 빚져가지고 난리야 지금. 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편에 보면 감사하기도 하다니까. 감사하기도 하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것 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의사고, 그 사람이 판사고, 그 사람이 검사고,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정치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7번 방의 선물, 그거 본 사람? 이건 좀 봤네. 에이, 그것도 안 본 사람 도대체 뭐예요? 정말. 이거 정말. 매일 영성하느라고 못 봤구나. 누구죠? 그게 그 유승룡이죠, 주인공이. 그렇죠? 바보짓 하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사형되잖아요. 그 딸이 결국에는 나중에 변호사 되어서 모의 재판에서 그걸 무죄로, 참 정말 그거 보고 많이 울었다고 저는 생각들어요. 그 영화 본 사람들은. 울음이 안 나와요? 송곳으로 찔러버려야 돼요.
울음이 안 나와 그거 보고? 단편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정말 그 안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정말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반드시 보여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의가 무너지고 윤리, 법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아주 적은 일이지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예요. 모 교회에서 건축하고요, 건축업자한테 목사님이 자동차 받아가지고 그 교회 사임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말고. 중고등부 손들어. 중고등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실력가 돼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할렐루야, 정치가도 되고 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맨 나가서 여자들이나 만나고 남자들이나 만나고, 우리 애들은 안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 근데 다른 애 저쪽 동네가 그렇다는 거지. 응?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할 사람 손 들어봐. 중고등부. 네, 공부 잘.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공부를 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오늘 중고등부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같이 요즘에 중고등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제 소원이,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중고등부가 철야 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가대를. 할렐루야. 아주 소박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서 착 찬양을 한다. 성가대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세간한 교회 중고등부가 찬양을 한 성가대를 한다. 아마 다음 주부터 할 줄로 믿고. 지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배시온 전사가 지휘를 하세요. 자, 결국 여호와를 바라본 다윗이 11장 4절에 쭉 가면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때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누구 때니까? 지금 다윗 때니까 성전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막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이해하고 있어요. 아멘. 제한된 곳에 계시지 않는 분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보면 알아요. 이후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러니 놀랍게도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와도 함께 하신다. 그렇죠, 다윗.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는데 땅에 있지 않는 초월적인 분임을 또 강조해요. 누구에게든지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또 땅에 있지 않고 그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초월적인 분으로 보는데, 사람의 상황, 문제, 사건,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왕의 영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는데,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말, 사람의 습관,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죄 짓고 왔던 것도 다 기억하셔. 오늘 이 밤에 와서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지금 다 알고 계셔. 설교만 빨리 끝나라. 내가 지금 급하게 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데지만 또 죄를 지으려고 가는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철회하고 죄를 안 짓겠지. 죄를 지으려고 두 사람이 계획했다가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피할 길이 없지만 누구도, 저쪽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안목이 의인들을 감찰하시는데, 이제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의인들을 어려움 가운데 던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의인들을 감찰하신다는 건 의인들을 어디에? 어려움. 왜? 그가 의로운 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울이 왜 진짜예요? 감옥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요셉이 왜 진짜예요? 여인의 유혹에도 이겨가잖아요. 할렐루야. 남자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자들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다른 사람 남자의 손을 만지고, 우리끼리 오늘 목사님들끼리 얘기했어요. 청년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미 손잡고 흔들고 가면 이건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 손을 잡고.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막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세웠어요.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 일단 손 잡고 마음이 통하면 바로 결혼하자. 내가 바로 주례할 테니까 바로 결혼하자. 바로 결혼하자. 어떻게 그걸 말릴 수 있어? 이건 절대로 못 말린다니까, 이게. 에?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갈 게 없으면 여기서 결혼해. 그래서 빨리 결혼시켜서 후대라도 빨리 보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오케이? 대충 뭐 손잡고 그러지 말고. 어른들은 지금 양심 있으니까 가만히 지금, 아니 참 뭐 옛날 자기 생각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율법을 어기며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윗을 헤아리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근데 뭔가 흐름이 있나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지키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멸시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졌죠. 근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그물에 던지신 하나님, 악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그물은요, 여기서 보니까 덫 올가미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인격적 회개를 하면요, 반드시 자유함이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맞나요? 이 말? 네. 근데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자기 혼자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확률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설교 시간에 못 하겠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못 하겠어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설교할 때도 어디 다닐 때도 성도들은 앞만 쳐다봐. 옆에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도 앞만 쳐다봐야 돼.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말. 자, 두 번째, 불과 유황과 태우는 것이 잔의 소득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당시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초목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예. 근데 당시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재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확하게 이 고백이 있으니 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건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니까. 의로운 자를 좋아하신다. 근데 놀랍게도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들, 결국 이게 한 가지로 통하나요? 의로운 자는 정직할 수 있죠. 정직한 자는 의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맞나요? 그 사람들은 다분히 죄송합니다, 호박씨 깔 수 있어요. 호박씨가 무슨 얘기인지 오늘 밤에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가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그렇게 고백할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직함을 하나님, 그걸 토설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말하는 그거, 나는 당신에게 이걸 정죄할 힘이 없다, 나한테 고백했다는 건 당신 자유함을 가져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죄를 지은 건 힘들지만 그걸 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왜? 그 사람은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고백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인도를 받아가고 있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나? 나는 어떤 상황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나? 악인들을 향해서 명확한 선포가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 사람들이 막 저에 대해서 헷갈릴 때 꼭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제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도하고 받아보세요.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중심 자체가 어떤 중심인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수없는 싸움이 오지만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항상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회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비운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